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찬양대원들이 너무 막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드시네요. 귀한 찬양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여성이 집을 샀더랍니다.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 전략하고 어렵사리 집을 샀답니다. 근데 어떤 사정인지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못하고 그 집을 전세로 내줬대요. 그래서 그 집을 전세로 내주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내 집이 저기 있지 하고 그 집을 보고면서 마음의 만족을 얻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보고 오면 괜히 마음이 막 뿌듯하고 뭔가 막 채워진 것 같고. 근데 그분이 그 집을 보고 와서 그랬겠어요. 정말로 그 집에 앞으로 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냥 집이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집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함께 손 마주 잡고 그렇게 지낼 거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설레고 그 집에 들어갈 날이 그냥 굉장히 기다려졌던 겁니다. 여러분, 집이 없다는 게 참 슬픈 일이죠. 옛날에 그 보트 피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여러 가지 좋은 수단이 없어요. 좋은 배도 있는 게 아니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무동력선이에요. 동력이 없어요. 그냥 무동력선이어서 오래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다 일을 내일 모르잖아요. 갑자기 풍랑이 일기도 하는 게 바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일도 있고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다가 식량이 떨어지고 식수가 떨어져서 그냥 굶어 죽기도 하고요. 배에서 병드니까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를 타고 망명해서 가다가 거절당해서 또 가다가 죽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 없다는 것은 그 인생이 보호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집이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거에 버금가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이세요? 가구가 좋다고요? 먹거리가 막 냉장고에 가득하게 쌓여 있다고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집은 뭘 자랑하는 집입니까? 뭐가 특징입니까? 우리 집에 오면 제가 우리 집의 특징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집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예수님이 다 집에 대한 말씀하시냐?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도 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13장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제자 베드로는 나를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곤경에 처할 것이고 죽음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근심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왜 근심할까요?
모든 거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고, 이제 조금만 참으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고 예수님 왕궁에 들어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들로 뭘 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예루살렘에서 감 나가는 집, 거기에다가 좋은 것들을 가득하게 쌓아놓고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막 기대가 되고 설렜습니다.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아무 말 않고 찾아만 왔는데 예수님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 가신대? 우리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그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참았는데, 모든 거 다 누릴 걸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 집에다가 뭔가를 가득하게 채워놓고 부족함이 없게 사는 게 우리들의 바람 아닙니까?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부족함 없이 한번 살아보는 거 우리들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나온 우리들의 바람도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정말 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할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임금이 13년 동안 궁전을 만드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었겠어요. 성전 짓는데 7년 걸렸는데 자기 궁궐을 짓는 데는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을 걸려서 지었으니, 야, 여러분 3개월만 지어도 정말 좋은 집 짓는데 13년 걸려서 지었으니 이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겠냐고요.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지혜롭고 막 그런 대단하다는 소문을 듣고, 소문이 소문이지 뭐 한번 눈으로 가서 봐야 되겠다. 근데 이 스바 여왕이 놀란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누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솔로몬이 금과 은을 돌처럼 그렇게 여겼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채이는 게 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과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제도가 잘 되었는지, 나라 관리들을 먹여 살리는 그것만 해도 한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먹이고 해야 될 정도가 됐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뭐가 있어요? 많은 아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내들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습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게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내 집에 가득한 게 다 있는데 뭐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가 문제예요? 안 그래요? 은금이 가득하고 나에게 필요한 건 언제든지 대령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 있어요? 아니에요? 다 누릴 건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 섬겨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2번이나 경고하셨답니다. 솔로몬은 2번이나 경고했는데 거기에 대해 귀가 안 열려요. 왜 안 열립니까? 너무너무 부족함이 없고 풍성해요. 근데 거기에 귀가 안 열려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랬을까요?
나중에 솔로몬이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 모시지 않고 누렸던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나를 떠나서 그런 거 누려도 그게 의미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가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살면 그게 복이지 무슨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집에 뭘 채우는지가 큰 관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이 어떤 집이 되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간 이유가 뭐예요? 왜 가신다는 겁니까? 왜 제자들 떠나서 가셔요? 집 때문에 가신다는 거예요. 집 때문에. 여러분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집에 뭔가를 채워놓고 누리는 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다 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만족하고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샀는데 4,800억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일시불로 그 돈을 수령했답니다. 세금 떼고 나니까 뭐 3천억 정도 되죠. 여러분 3천억 주면 뭐 하시겠어요? 네? 퇴사해버려요? 여러분 3천억 주면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회사 안 다닌다 안 다녀, 아이고 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연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이자만 해도 100억이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뭐 하냐면 계속해서 여행 다니고 좋은 것 막 먹고, 집에는 뭘 해놨을까요? 집은 어떻게 꾸며놨을까요? 최상의 미술품들, 고가의 그런 가구들, 여러분 다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난 이제 됐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거 아는 거예요.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다 가져,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허무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 아버지께 가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집을,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그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거처로 삼아주시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거처로 삼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가정인지, 그것을 날마다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그냥 채우게 급급하게 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소망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창세기 18장에 보면 한낮 뜨거운 때에 세 사람이 걸어가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있었냐면 99세 된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 99세 되면 움직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더우면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새 나그네가 건너가니까 아브라함이 달려가가지고 그들에게 엎드려져 절하면서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지금 더위도 피해가시고 음식 잡수시고 기력을 이렇게 돋우셔서 그렇게 다시 가십기 바랍니다. 그 세 사람을 모시고 와서 발도 씻기고 음식도 대접하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한 사람은 하나님이고 두 사람은 천사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웃겨요. 사라는 지금 몇 살이에요? 89세. 아브라함은 99세. 그래서 사라가 너무 웃겼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사라에게 왜 즐거움이 없겠어요? 사라의 집에 뭐가 많아요? 거기에서 종만 해도, 싸움을 나갈 만한 종만 해도 318명이나 될 만큼, 그러면 식솔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식솔들이 적어도 1000명은 넘은 거예요. 2000명도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있겠어요. 말만 하면 얼마든지 모든 것들을 다 대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삶답지, 얼마나 행복했을게요. 근데 그 사라가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아까 들었잖아요. 네?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즐거움이 없대요. 다 있는데 즐거움이 없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너무 웃겨요. 안 믿겨졌어요. 비웃었어요, 사실은. 에이,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실까? 정말 너무 뻥을 심하게 치시네. 아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의미가 뭐냐면 웃음입니다. 정말 웃게 하셨습니다. 매일 꽃피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렇게 메말라 버려서 즐거움이 없는 그의 삶을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시고 웃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내 삶에 풍족했는데 즐거움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 한 분 임하시니까 그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그곳에 더 머물러 계셨고, 두 천사가 이제 롯이 거하는 소돔성으로 갔습니다. 소돔성으로 갔는데 롯이 또 그 두 천사를 맞이합니다. 나그네예요. 그냥 사람이에요. 우리 집에 오셔서 오늘 밤 주무시고 내일 떠나십시오.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다 씻고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막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립니다. 누가 왔냐면 그 동네 어린 아이부터 연세 드신 남자들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그 집에 들어간 두 사람 있지? 그 두 사람 내놔. 우리가 그들을 욕보일 거야.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집에 들어온 그 사람들은 절대로 나쁜 일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두 딸이 있으니까 그 두 딸들 내어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얼마나 큰 위기예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면 그러고 싶었을 겁니다. 누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두 명의 천사들. 누구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두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여서 문을 닫고 그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롯과 그 두 딸들을 건져내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소망과 즐거움이 회복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어려움도 넉넉히 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복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하늘의 처소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의 터전이 마련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가정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모시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특징이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죠. 무슨 말원 하나님의 집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 집에 왕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집에 만군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이 있는 가정인지 오늘 우리는 돌이켜 보셔야 돼요. 시편 84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막 부족함이 없는 집이 아닌 거예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집에 살면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서로 소통하게 되잖아요.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짐을 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사정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 집의 왕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시편의 시인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제단에 집을 짓고 있는 참새도 부러운 거예요. 제비가 부러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더군요. 어떤 고백을 해요? 다른 곳에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집에 한 날 지내겠습니다. 다른 악인들과 함께 가장 큰 지위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서 내가 비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집에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이 해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하셔서 어둠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우리에게 화전을 가지고 불붙은 화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쏠지라도 그것을 다 막아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의 가정에 모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을 부요를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살고 계세요? 누구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가정은 뭘로 채우는 게 아니고 누가 이 가정에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죠? 찬송 438장 기억하세요? 저기 앞에 나왔습니다. 1절과 3절의 가사지요. 한번 여러분 뭐예요? 1절이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3절은 뭐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라.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힘들었어요. 높은 산도 있고 거친 들도 있고 너무너무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뭘 깨닫기 시작한 겁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질병을 가지고 와도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자그마한 질병도 큰 문제가 되는 그 시절에 아무리 큰 병을 가지고 와도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아무리 역사해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귀신이 한번 역사하면 이거는 삶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다스리시니까요? 우리 예수님 다스리니까 아무리 악한 영들이 역사할지라도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환경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가진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굶주림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예수님 말씀 듣고 저녁에 이제 자기 잘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다 주라는 거예요. 있어야죠. 뭐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뭐 그거 다 갈아서 이렇게 한 입에 먹어도 부족할 판에 뭐라고 말해요? 다 둘러 앉게 하고 함께 예수님 함께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자기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가장 중요한 건 너에게 다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에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래?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이 가장 좋은 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내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택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주님만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모르세요? 요즘 계속해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사무엘 상하를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했고 그 뭐 수요 예배나 그럴 때 강해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 새벽에 다시 보니까 이 다윗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이 참 형편없더라고요.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결정하는 것만 어떻게 그렇게 미숙하게 결정을 하는지 제가 해도 그보다 더 잘하겠더라고요. 막 너무 성급하고
너무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남의 진심도 몰라주고 도망가는데요. 무비보셋에게 그 종이 있거든요. 시바라는 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다윗에게 많은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임금에게 막 환심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 주인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마 반역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무비보셋은 그런 성품이 아니거든요. 다윗 임금의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손톱도 발톱도 깎지 않고 맵시도 내지 않고 씻지도 않고 다윗이 오기를 수고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무비보셋의 마음도 몰라주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 너가 가져라, 얼마나 성급한지 몰라요. 무비보셋 그 한 사람의 마음도 몰라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이렇게 평정이 되고, 근데 더 깜짝 놀랄 일은 압살롬을 도와서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을 자기 군대의 사령관 요압을 물리치고 그냥 내쫓고 아마사를 자기 사령관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정치적인 여러 가지 계산들이 깔려 있지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 대대에 존경받을 왕이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에요. 모자라도 저울에 달아도 너무너무 형편없이 함량 미달인 사람 아니에요? 함량 미달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왕이 됐을까요? 왜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왕이 됐을까요? 그가 인정받은 이유는 철저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그는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었답니다. 큰 어려움과 고통과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답니다. 그런 그가 정말로 온 마음 다해 고백한 게 뭘까요? 시편 23편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만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내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정치에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 좋으신 것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든든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거쳐 삼고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집에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무엇으로 채우고 살고 싶습니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심령,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께서 소망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도 역경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향한 풍성한 고백이 그의 삶을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임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소망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피난처신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고 평안한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